주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에 매여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 이끄시는 그 자리로 또 가며 감당하며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매임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기 전에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밀레도에 있죠. 밀레도.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인천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에베소는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순절에 맞춰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사도행전 이 20장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 있는 교회 이제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를 지금 이제 정해놓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 설교에 다르게 말하면. 그리고 이들을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방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는 이제 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쳐 지나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길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도 여기에 자 지금 뭘 모르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2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어떻게 길이 열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성령에 매이는 게 뭔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인도 속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봐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이 길을 가요. 왜 이제 그러냐? 자, 지금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대하여 내게 증언하여. 자,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결박하고 체포당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려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는 거라.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보세요. 성령에 매이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 지금 결박을 당해, 체포를 당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이 기다려. 당연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여기 이제 보세요. 성령이 매인 게 뭔가를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은혜예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체포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환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걸 안 하느냐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환란과 결박과 이 환란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성령이 열어가면, 하나님에 가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이 결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환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없는 거라. 예, 그럼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면 빨리 죽으면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있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걸 못 보면, 그래 성령에 매이면 여러분이 뭘 보느냐? 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피하고 싶은 것, 안 가고 싶은 이유가 고통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고통을 좀 면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바보 같은 기도예요. 왜? 이 기도가 안 될 뿐더러 이 고통을 준, 고난을 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러니까 안 열어지는 거라. 계속 못 깨달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뭘 보냐면 바울이, 자, 여기 23절 오직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란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예, 여기 성령이 매인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주 세상에 매여 있고 또 사람에 매여 있고 때로는 또 상처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질질 끌려가는 거라. 지금 성령에 지금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안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문제가 안 되는 이 믿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환난과 결박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자, 쉽게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그러니 어렵게 안 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21장 4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요? 바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이튿날 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빌립한테 가요. 빌립한테. 자, 거기에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많은 자라 예언하는 자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0절 11절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선지자가 이제 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를 그러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결론이 뭐냐 읽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지 마라.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자, 이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가 왜 달라요? 이제 잘 보세요. 응답을 다 받았어. 응답을 받는데 바울은 올라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된다 그래. 왜 그래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20장 24절을 보세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렇죠? 24절 끝에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각오하고 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자,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세요. 9장.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는데 자 51절을 보십시오. 5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요? 성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죽느냐? 어디서 죽겠어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요게 성령의 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임 속에 가야 열어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 가면 힘들어. 자기 생각과 이 환경, 여기에 대한 어려우면 우리는 발을 딱 빼뿜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타협 베푸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걸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게 이제 안타깝는 거예요. 자, 참에 다음부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세요? 올라갑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누구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걸어가야 돼요. 나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야 내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드니까
체포를 당하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매이면 가요. 그리고 매였다는 것은 이제 여기 매임이 의미는 뭐냐면 소의 콧뚜레를 뚫는 거예요. 뚫는 순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 아픔 때문에 땡기면 땡기는 대로, 주인이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어디로 땡기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땡기고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보여준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는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열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인생 이 여정 가운데 이끌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보세요.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자, 9장 1절 위에 제목을 먼저 보십시오. 사울이 회개하다 그러죠. 자, 사울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모르고 내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았던 우리예요.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 만나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느냐?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자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느냐?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성령에 매여 있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이거는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고, 그리고 음성을 왜 계속 우리가 못 듣느냐? 여러분이 뭐냐면 듣고 그 다음이 없어. 이렇게 힘들면 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또 주저앉아 보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상황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보고 가느냐면 성령께서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따릅니다.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입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예요. 여기가 응답의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 역사의 자리고, 여기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래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여기 있는 바울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죠. 여기 가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는 거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냐면 또 막 이게 생각이 집을 짓고 또 생각이 집을 짓다면 또 의심의 날개가 막 또 이게 푸득푸득 끌어.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성령이 메인 사람이고 못 가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열립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따릅니다. 열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가야 열려요.
안 가면 안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야, 아나니아가 가야, 즉 순종해야 누가 바뀌어요? 바울이 바뀌어요. 여기서 비늘이 벗겨진다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는 사울이죠. 그 이름을 쓸 때는 잡으러 간 거라. 그래, 나 잡아가라 하면서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눈앞의 현실이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 자, 따라합니다. 현실 따라갈래? 음성 따라갈래? 자, 여러분 뭐 따라가요? 대부분 현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라는 거라. 그냥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저함이 많고 두렵는 거라. 가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라. 네가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걸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4차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심지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돼요? 예, 이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세요. 19장. 자, 여기 있는 지금 9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 2, 3차까지 이 말씀을 아나니아로부터 받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문을 여는 거라. 평생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도 고난은 싫어요. 이래야 돼. 잡히는 거는 싫어요. 이래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안타깝는 게요, 이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19장 21절.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보시면 9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여러분 뭘 이루냐면 이거 이루어지는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금방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 목숨이 너무 귀하고 자존심이 너무 귀하고 내가 힘들면 이거 막 못 견디는 거라.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사세요. 안 그러면 이런 게 안 이루어진다니까. 자, 여기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방인. 이게 이루어졌죠. 두 번째, 임금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4차로 가면서 이거 다 이루는 거예요. 왕들을 상대해야 돼. 그냥 하나님 그냥 상대하게 하겠어요? 바울을 준비시키겠어요? 이게 평생의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준비시켜 가는 거라. 근데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열어주세요. 안 가는데 열어줘도 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제 보세요. 거기에 아나니아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지금 이제 볼게요. 자, 다시 9장 어디를 보시느냐? 17절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뭐예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해요? 자,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죠. 요게 사도 바울이 지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 가면, 결박되는 게 두렵고 감옥 가는 게 두려우면 이 일이 안 일어난다.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가야 돼.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전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보세요?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결박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결박 당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모르느냐, 우리가 뭘 모르느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자기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가면 알아요. 자,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랬지요. 바울도 뭐냐면 가라 그러지요. 그때 가야, 이제 보세요, 가야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는 거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라.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도 안 열립니다. 이거는 가야 열립니다. 가셔야 열려요.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통로라는 거라. 제일 우리가 복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가느냐 이제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다 말리는 거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지요. 바울을 아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24절 있죠. 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내 생명보다 나의 사명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어서야 가느냐? 이 성경이 이게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삶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받을만 하면, 이걸 깊이 이게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다는. 그리고 우리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라.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뭐 앞에 거기 보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더 내 생명보다 나는 이걸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이게 사명이 더 중요하다, 사명이 더 커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뭘 붙들고 이렇게 왔느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따릅니다. 평생의 과업, 평생에 이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부른 목적이 있겠지요. 자, 이대로 살다가 갈 건 아니지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갑니다. 나는 막 이게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다음이 있는 걸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왜 가느냐? 예, 이걸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기도했어요. 아멘? 그 응답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거라. 이걸 알아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린 거라. 평생을 이렇게 기다린 거라. 20몇 년을 기다린 거라. 이제 하나님이 이 문을 지금 여시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야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가기는 싫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라. 예, 그걸 내려놔라니까 이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이걸 놓고 평생 기도했지. 예,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게 있어요. 이걸 놓고 바울이 평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보세요. 지금 뭘 알아야 가느냐? 두 번째 따릅니다. 기도 응답임을 알아야, 하나님 여심을 알아야 가겠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셨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우리는 반대로 아직도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올라가면 네 감옥 간다더라. 그러면 또 이제 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거라. 그러면 내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가 이해되시죠? 응답입니다. 예, 알아야, 이 응답을 알아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올라가지요.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요게 오늘 말씀대로 따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이 자기를 지금 끌고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끌고, 다른 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지금 강건하면서 가는 거예요. 강건이에요. 자, 이 강건이 오면, 자, 다시 말씀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요 남은 피니시 라인, 그게 20%가 남았던 10%가 남았던 30%가 남았던 여기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열매, 최고의 응답,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전성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사도 바울을 강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경험 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겪어보면서 이해한 만큼 여기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요게 바울 앞에 기다리는 거고, 때는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35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곡계나 박계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이게 강건하신 사랑이에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이끄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이걸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여는데, 자 보세요. 바울에게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못 지키고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교회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돼요. 가면 성령에 매이면, 그리고 이렇게 평생의 기도로 준비해 오면 하나님이 이때에 여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라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선 고난에 겁먹지 말고, 결박에 쫄지 말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며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바울이 갑니다. 성령에 매여 갑니다. 응답으로 이렇게 갑니다. 주님,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더 이상 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상황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허락하셨던 성령의 매임이 저의 매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매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때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